오늘 저희 말씀의 주제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3쪽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육체는 결국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보고 있죠. 우리의 육체와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우리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육체는 하나는 썩을 것으로 결국은 썩을 것으로 저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의 육체는 부활할 때 온몸으로 그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몸으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편 19편 1절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땅은 땅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내 몸 안에 무엇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 밭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성전이죠. 성전의 몸을 이루면서 나의 마음은 밭이에요.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인 것입니다. 옥토밭은 무엇으로 지금 그 옥토밭에 심겨져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옥토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잘 자라고 시간이 되면 열매를 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같이 뿌려져 가지고 자라나고 있죠?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져 가지고 같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우리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를 꺾지 마라. 그냥 놔두라 그러죠. 왜 그냥 놔두라 그랬죠? 그거를 우리의 열매가 다칠까봐 그래서 그냥 놔두라 그래요. 그냥 알지만 이거 뽑아가지고 없애버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냥 놔둬라. 나중에 내가 출소할 때
그것들을 다 저 몸 밖으로 버려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누구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죠. 우리 목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리고 이 시간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다른 게 필요 없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노래하기 이전에 그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입어져 있죠?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이 우리 신분을 어떻게 바뀌어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종으로 바뀌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목사님이라면 내가 선교사님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평신도라면 내가 성도라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밝힐 수 있을 때 그때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인지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육이다, 이거는 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죠? 아니에요 아버지 나 그렇게 안 간다 이렇게 가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 외에는 없어요. 순종도 아닙니다. 순종도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복종하겠냐? 순종하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이요 이것은 영이다.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영적인 일 속에서 이게 영의 일이다 말씀하시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뭘 알게 됐습니까? 이 일에 대한 거를 이 일의 결국을 알게 됐잖아요. 이건 영의 일이고요. 영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육에게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은 귀한 여정이 이 자리에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인지하고 깨닫고 가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나는 할 수밖에 없구나 한다면 저는 조용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있다 할게요. 아니면은 조금 이게 이런데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따라 내 종아 그러면 아유 아버지 나 이거 그물 잠깐 깃고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더 기우면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이거 조금만 기우면 다 되니까 그때 제가 따라갈게요. 이랬습니까? 주님이 부를 때 아니잖아요. 즉
주를 따릅니다. 따랐어요.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체의 일을 그냥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영이시잖아요. 영의 일을 나에게 맡기는데 육의 일을 가지고 영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육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질그릇을 빚을 때 천금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의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새긴 주님의 새 언약의 말씀, 법은 뭐죠? 우리 신비에 새긴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새 법.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주님이 이룬 그 법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꾼 그 법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랑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의 제자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죠? 이방인. 내 옆에 성도가. 우리는 나 하나의 모습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완악하고 정말 이렇게 눈을 뜨면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들려오는 정보나 읽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리 동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데 내가 외쳐야 됩니다. 뭐를 외쳐야 되죠? 자,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가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된다.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나 스스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 가정이 바뀌어지면 내 이웃이 바뀌어지고 내 이웃이 바뀌어지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지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면 아시아가 변하고 아시아가 변하면 세계가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해가지고 우리는 잊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요, 내가 지각이 둔해져가지고 내가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이거를 한참을 찾고 있어. 내가 이걸 쥐고 있으면서 이거 어디 갔지? 그러고 이걸 한참을 찾아요. 그리고 나중에 딱 내 손에 있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나 지금 그걸 깨닫고 있냐면, 지금 과일 중에, 열대 과일 중에 최고로 맛있는 게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열대 과일 중에 최고로 맛있는 게 캄보디아에 있고, 캄보디아 산을 최고로 비싸게 쳐주는 과일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과일 혹시 아실 거예요. 이 변 냄새가 나는 과일. 그 이름 아십니까? 이름. 네, 그 이름. 그런데, 아니, 내가,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지금 며칠을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인가 알려주려고 그러는데요. 이 이름을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캄보디아에서 그 과일을 크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름이 생각이 지금까지도 안 납니다. 이게. 예?
아직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까맣게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반반이에요. 생각 날 듯 하면서 안 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걸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그거라는 얘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라는 게 바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완악하고 무지하여 잊어먹어버려요.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이 안 떠올라요. 예수님 얘기는 내 입으로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건 다시 얘기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행복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기억 속에서 날듯하면서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누군가 얘기해야 되잖아. 그걸 들어야죠. 이게 우리한테 내려진 복음의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누군가가 전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안 나서 지금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육과 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기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지음받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만약 하나님 그러셨죠.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이런 말씀 하시죠, 주님이. 그래, 한번 나와 변론해보자. 자, 얘기해봐라 했을 때 그거는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다시 얘기해서 숨을 쉬는 자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요, 동물도 코로 숨을 쉬죠. 사람도 코로 숨을 쉬죠. 이 생명은 숨이 멎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코로 숨을 쉬는 동물과 사람 일체가 그 수를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다 죽여버렸다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 우주 만물을 지어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이름을 네가 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가 상속받는 후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왜?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내가 그냥 조금 잊어먹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단의 꼬임에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같이 돼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고 더 유능한 사람이 돼보고 싶고 우리가 목사님으로 우리가 성도들로 볼 때 은사자라든지 기타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져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내가 저 은사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쓰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나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산 자인 것 같으나 죽은 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 속에 나는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비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가 찬송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은 얼마만큼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가 영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를 못했어. 발견할 때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은 내 모습을 보면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내가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택하여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무엇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전 우주 만물 이 땅에서 내가 그 영광을 발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의 얘기를 내가 했을 때 그 영광은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었죠.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건 뭐겠어요? 하늘과 땅 일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 일체 속에 우리는 그 일을 지은 것 된 피조물을 우리는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찬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그 영광을 발견하고 내가 찬양할 때 그 다음은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손이 비틀어졌던 게 기도 아니가 반듯하게 펴졌죠?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진 게 펴지죠?
내가 이상한 거, 뇌종양이 없어지죠. 뭐 별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입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아버지 앞에 저주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꾸 증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두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그 네 단어가 나도 모르게 차가돼 버렸어요. 이런 주의 종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단에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입에 내지 않고 설교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종종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 없어요. 그리스도 얘기 없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얘기 없어요. 입으로 예수를 얘기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살아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르쳐요. 지금은 교회에서 돈 버는 일도 많이 가르칩니다. 서로 연합해가지고 직장 얻고 사업 시켜가지고 서로 그거 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고 서로 이런 일도 많아요. 저도 무지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저도 제 머릿속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는 좀 아주 명석했어요. 좋은 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는 것은 거의 다 이뤘습니다. 근데 유지를 못한 거지. 이루긴 다 이뤘는데 계속 유지를 못한 거예요. 왜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가서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또 보여. 그것도 가서 이뤄. 저것도 이뤄. 오지랖만 넓어지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면 남의 거는 엄청나게 잘 들어주고 성공할 수 있게 해줘.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둔한 자가 우리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기가 막히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는 조금 모자라도, 조금 지식이 짧아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속에서 살면서 제 머리를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이제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또 받고 내가 또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더 깊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무릎으로 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지하여 지은 죄는 허물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허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가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잃고 다시 또 당황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또 주여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합니까? 이 모습을? 본인 당사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그것에 잡혀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저 이리 속에 보낸가 같다 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근심했잖아요. 내보낼 때 내가 너희를 이리 속에 내보낸다. 얼마나 염려하세요. 똑같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는 사망의 법이 이리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신실한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도구가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편 8편 5편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야 됩니다. 우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나중에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너는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높이 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죠?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너를 그 일 때문에 너를 살렸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은 사람은요, 우리 방법으로 세상 의사들과 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세상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느닷없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선다, 다리가 쑤셔서 못 일어선다, 어쩐다, 병원에 가봐야 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간증하실 때 들어보니까 머리를 다 성령의 불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밝게, 아주 밝은 빛으로 환하게 싹, 티끌 하나까지도 싹 보여주셨어요. 뭐죠?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손이, 그 능하신 손이 이미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이제 누가 내 몸의 주인이 됐고 누가 내 몸의 치료자가 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저는 이 땅에서 축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장 큰 것으로 조하민 선교사를 축복하고 싶어요. 왜죠? 하나님밖에는 조하민 선교사님에게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저 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저 딸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는데 요 의왕시에서 부흥할 때니까 한 2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런 안에 들어가면 음식점에 바닥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허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상하다. 왜 이럴까? 아니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구부리니까 이게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한데 한 며칠 후에 깨끗이 언제 그렇게 아팠느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피고 있잖아요. 전혀 구부렸다 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 만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일을 그걸 보여주셨는지를 저는 알아야 돼요.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근데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제가 확실히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깨닫고 며칠 있다가 제가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뭐냐. 나를 치유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치료자요 내 생명의 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에 있어서 네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하나님이 만진 것은 하나님 성령의 불의 역사가 들어간 것은 절대 사람의 의술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만질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몸의 증상을 여러분들이 지녔다면 감사하고 일어나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찬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길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게 행하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그분은 나의 조물주. 그분 외에는 나의 몸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요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두 가지를 깨닫고 끝났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뭘 깨닫게 했냐면 너는 그때 너도 똑같이 죽었었다.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1년이 넘어서 제가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1년 안에 저는 병원에 있으면 제가 죽었다 살아나고 차병원에 제가 입원했었는데요. 죽었다 살아났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이전에 저는 일어섰어요. 갈비뼈 싹 다 나가버렸고 저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48시간 이전에 제가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죠?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제가 10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환자입니다. 10주 정도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1년 동안 저는 뭐를 얘기했냐면 그때 제가 사고 나면서 저는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았어요. 제가 뭐더라? 안전띠. 이거를 매지 않았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준비하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사건 터져요.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속에 그 사건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요 가슴에 이 안전띠 자국이 요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요 정도.
이게 뭐예요? 밀려가지고 피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 정도로.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딱 보고 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안전띠를 냈는데 이 정도의 피멍이 들었다면요, 쫙 이렇게 들은 거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어서 있어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한참을 있는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을 떴습니다. 떴는데 제 옆에 운전석에 있는 목사는 다행히 앞에 뭐가 있더라? 요거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상체가 보호가 된 거예요. 근데 하체가 싹 나가버렸어요. 엔진 밑으로 이 발이 그냥 그대로 찔려가지고 이 여기가 다 나가버려요. 다리가. 그런데 상체는 고스란히 보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말짱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눈을 딱 뜨니까 이렇게 나를 딱 봐요. 그런데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 하는데 하면서 숨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숨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크게 부르고 싶어. 크게 부르려는 마음이 딱 들어와.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더 시원해. 그 다음 순간에 아버지 하면서 지 하면서 탁 터져버려요. 뭐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숨이 터졌어요. 왜죠? 내가 너를 살렸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옆에 우리 운전자 목사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니 그분은 성령을 입에 닳고 사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라 하셨어요. 성령이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이거는 남편이고 뭐 누구고 간에 만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님이 하라 그래서 성령 하는데 그날 제가 3번을 아버지를 부르는데 멍청하게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그리스도 뭐가 되든 좋아.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그래 제가 내 머릿속에 뭐가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싹군이다. 생각한 거예요. 너는 입속에 성령을 얘기했지만 너는 성령이 네 안에 없다. 왜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갈라집니다. 그죠?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지 지금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도 성령님, 예수님, 뭐 아버지 뭐가 되든 간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너는 네 안에 성령이 없다. 너는 가증 쓰는 종이다. 넌 세상의 종이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종의 이름을 대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런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성령을 불러본 적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냐? 과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종은 구원받은 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얘기를 제가 어쩌다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내 아들 이 종아 얼마나 너 무식하고 너 얼마나 무지한지 아냐 하시면서 저를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성남입니다. 성남. 제가 타고난 게 갈매터널이에요. 성남에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는. 그런데 그 갈매터널로 지나기 바로 전에 그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아는 성도 사부가 목사 사부가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 성남에 이제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발인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갔다 왔죠? 그 다음에 내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다 가는 겁니다. 저도 같이 가는데 아침 10시 거기를 시간을 맞추고 가는데 목사님이 차가 갈매터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갈매터널로.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 내가 사고 난 자리인데 여기 이 터널이 내가 사고 난 건데 하나님이 딱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갈매터널 지나서 돌려서 나와가지고 저기서 돌려서 다시 가는 중에 또 들어갔어요. 이거는 성령의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또 2번씩 또 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다가 이번에는 뭐를 하나님이 하시냐면 나한테 내가 여기서 사고 난 자리인데 딱 찝게 하셨어요. 자, 여기가 내가 사고 난 곳인데 두 번째, 이 자리가 내가 사고 난 자리인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냥 얼레벌 이런 분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1.1핵도 온전한 거지 그냥 대충 없습니다. 딱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가 사고 난 자리인데 딱 알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 나오면서 딱 세 번째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주소 바로 옆이야. 이거를 2번씩 모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지. 그래서 가서 들어갔다가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 유골을 직접 빠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를 옛날에 이거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그 순간입니다. 제가 그 유골 빠고 그 가족들 여기 이렇게 정보 있고 제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도 그때 죽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나한테 들어가게 하시면 막 볼 때 너도 자 조금 전에 네가 가서 사고 난 자리 요 사고 난 지점을 딱 확인시켜 놓고 너도 그때 죽었었다. 너도 저들처럼 너도 죽었었다. 뭐죠? 내가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데 1년이 넘어서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을 던져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얼마 전에 이 허리가 아픈 건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이때 허리가 느닷없이 정말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아프지? 하는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앉으면 더 못 일어나고 이러는데 마음에 오는 것이 내가 치료자다. 할렐루야. 내가 치료자다. 너의 몸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염려하지 마. 내가 치료자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와 그의 피 묻은 그 손에 내게 얹혀졌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늘 주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냥 기뻐서 방종하고 자유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더 깊이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의 법을 이루어야 돼요.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법입니다. 예수 말씀의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대로 믿는 믿음 법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관계없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온전히 이루어버린 겁니다. 온전한 몸으로 제사를 폐해버렸고 단 한 번의 들이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난 것입니다. 더 필요 없어요. 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에스겔서 37장 보게 되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루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난 겁니다.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병 고쳐줘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거를
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듣는 자는 일어날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그것도 내가 살린 너를 통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우리 만진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 가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은 다 패해버린다고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나다. 그러면 나는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난 수임받고 가려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난 것도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만나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합력하여 나의 일을 행하라.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항해하는데 영혼의 탑. 제가 아까 찬양 부르면서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한 영혼의 탑 같아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 같이 합류하고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영혼의 사랑이 돼야 돼요.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내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내 친구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육신의 평안함과 따뜻함과 부족함 없는 나눔이 생기잖아요. 육신을 먼저 바라보고 있으면 영혼은 떠나간다면 그 구원은,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내 남편을 내 머리에 춤처럼 모셔야 돼. 섬기는 것.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리스도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안의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그 위엄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 된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잠깐 보면서 육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오늘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는데 영의 사람은 육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육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로 육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주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면 어떤 것이든 간에 아니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오는 우리 입에 나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건 우리 입에서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긍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이 바로 사랑의 시작, 발로가 되는 겁니다. 부정은 절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정은 사랑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되심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뜨겁고 긍정의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뜨거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바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아가 그의 입술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데 서로가 하나 되고 한 묶음으로 두 손 들고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열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는 아무나 열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어야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어가지고 지식만 있어가지고 나가서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내 것이 아니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대로 이끌어 가시겠죠. 오늘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새로움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양하고 부르면 주여 상창하고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기 화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 남는 육안만 바라보며 주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같이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 남을 육안만 바라보니 주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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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가장 신령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법을 이루며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은 강도없고 내 안에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의 일꾼들, 하나님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나의 마음의 결단을 아버지 앞에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 세터 하나님과 이체때 내려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을 강력한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는 일체의 길 속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온전히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아버지의 종들이여 아버지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의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 일체를 온전히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새롭게 지은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서가지 않는 내 모습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는 자 종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내 앞서 가시게 하고 나는 주의 손잡고 뒤따라가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내가 내 생명에 수하는 없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날수와 내 생명의 날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지고 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명 이루어 나갈 때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깨에 견장을 채우시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 택하셨으니 온전케 하시고 사용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힘있고 왕성하게 건설되어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종들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